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회당은 우리식으로 보면은 그냥 지역교회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딱 들어오죠. 우리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당시 여인들은 회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회당 밖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밖에서라도 듣겠다고 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거든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허리가 확 꼬부라져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여인의 장애를 이 심리적 요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이 정서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끔찍한 학대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뒤틀렸는데 그게 몸을 뒤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이 여인은 말씀을 듣기 위해 구부러진 몸을 이끌고 회당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렸다느니 저주를 받았다느니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회당에 왔다는 거예요. 허리를 조금 더 펼 수 없다는 것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그럼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나왔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회당 밖에 있던 사람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했겠죠. 뭐야 저 여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그때 예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굽었던 허리가 쭉 펴지는 거예요. 허리가 굽었을 땐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었지만 이젠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지요.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허리를 쭉 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병 고쳐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구부러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회당에 나왔을 뿐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이 주일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구부러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냥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늘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굽어져 있었는데 이 세상에 매여 돈에 매여 병고에 매여 뭐다로 귀찮게 교회를 가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는 보러 가야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러 가야지, 그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들의 그 구부러진 몸과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그 구부러졌던 몸과 마음이 쭉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늘 굽어져 있었는데 이 세상만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나를 탁 안수하시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인가? 내가 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4절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지금 회당장이 화가 났어요. 안식일에 고쳤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당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되는데 그때 가서 고치면 될 일이지 왜 그거를 이 안식일에 고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여인은 18해나 이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거 뭐 하루 이틀 내비둔다고 뭐 큰일 나나? 왜 오늘 고쳐? 왜? 불편하게 참. 그러자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혼쭐을 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축의 고피를 푸는 것도 일이에요. 물을 먹이는 것도 일입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딱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 전날 이걸 다 풀어놨어요. 뭐 어차피 울타리는 있으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그 전날 물이고 뭐 여물이 뭐 다 채워놓은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꼼수를 쓴 거죠. 아니 니들 가축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18해 동안 이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고통받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줬다고 그 난리를 칠 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고쳐요? 18해나 이러고 산 사람 아닙니까? 내일 고쳐도 될 일이잖아요.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18해나 그렇게 고통받던 여인이니까 당장 풀어줘야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몇 해 전에 TV 동물농장에 긴급구조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떤 나쁜 인간이 강아지 입을 낚싯줄로 꽉 묶어놓은 거예요. 입을 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짖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입을 벌리다 보니까 살이 다 패였어요. 썩고 그 손톱만큼 벌어진 입으로 뭘 먹고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저러고 살고 있네. 내버려둬요? 바로 구조대가 투입돼 가지고 그걸 풀어줬죠. 이 여인은 18해나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장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봐라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 당장 풀어줘야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없지요. 내일 고쳐주면 되지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 관한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에 관한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다. 내일이 어딨냐 내일이. 회당장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을 아낌없이 누구에게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 하늘과 바다, 동물과 식물 다 창조하셨죠.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드디어 사람을 만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히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되니까.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허리가 굽은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었지만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비로소 땅만 보고 살던 이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18해 동안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받던 그 여인, 이후에 어찌됐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어요. 고쳐달라고 막 구한 것도 아닙니다. 습관처럼 나왔을지 뭐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도 뭐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질고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